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그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앞에서 택하시는 나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가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기며 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수기도는 41번입니다.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성수기도는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일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함께 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에서 던지시리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를 참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도 삶도 주님 돌이켜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하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마음을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모든 치욕된 죄가 회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인영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불순종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 가운데 있지 못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35장 부르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은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는 한량은 아름다운 기쁜 말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 위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엄한 분 잠잠케 하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해주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에 진입해오리. 오죽해나 오늘이라여 원무구에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박종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기도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오니 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열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이기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여기에 나왔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푸르름이 돼가는 4월의 봄비처럼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도 비춤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고 이 땅에 악의 원수가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며 이 환난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유선의 허물들이 벗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세상 속에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혹시나 우리의 생활 속에 남을 실족하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짖사오냐 마음으로는 주님과 통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저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아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이생의 자랑과 정력으로 길어 자초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주님께 배워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국내의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전염자는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을 종식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악한 전염병이 소멸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정치, 경제, 애교 등 안정되어 복음의 불길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진리와 의로 세상에 다가올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애칭이 아니라 저희 삶이 작은 애수되어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직장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들 항상 푸른 추억으로 인도하게 온념을 쏟고 신방하게 연임이 없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과 청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유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애를 위해 섬기는 교사와 각 기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 위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석한 저희들에게는 성령을 감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1면입니다. 구약성경 431면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리에 펴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2년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민족이에요. 병거가 30,000이고 기병만 6,000이었습니다. 대단히 큰 병력과 이스라엘 군사는 고작 3,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주관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으니까요. 너무나 급한 나머지 사울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제사는
그렇게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급하다고 인간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율법에 따라 드려야 됩니다. 자,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약속한 기한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져서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참으로 망령되이 행하였소. 당신의 나라가 영원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사울 왕의 아들, 참 좋은 아들이에요. 나중에 다윗과 친한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활약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후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서로 전쟁하며 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블레셋은 물러갔습니다. 이후에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꾸중을 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망령되게 행하였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오? 그렇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사울 왕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혼났지 않습니까? 우중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또 더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의 숙제를 내주십니다. 자,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사울 왕에게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함께 있는 짐승과 가축들까지도 싹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미워했을까요? 왜 진멸하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왜 아말렉입니까? 아말렉이 뭐 더 악랄했습니까? 자, 아말렉 족속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자, 유다 남부 광야 지역에 살면서 유목 생활을 합니다. 뭐 다른 민족을 상대로 약탈을 일삼았던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똑같아요. 아말렉 족속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참 뒤에 처진 그 민족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17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리면은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가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아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손을 올리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전쟁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은 특별히 누가 하는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앞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라.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러분 그냥 전쟁이 아니고요. 무슨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적인 전쟁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아말렉은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이 다 멸절된 게 아닙니다. 아말렉은 끈질겨요. 다시 그 민족이 이렇게 불어나더니만 이젠 지금 사울 왕 때 다시 그 민족이 번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하여서 그 아말렉을 뭐해라? 진멸해라. 이것은 뭐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은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못합니다.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사울의 왕을 이어서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 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다윗 왕은 아말렉을 다 진멸을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끈질겨요. 아말렉의 후손 가운데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누굽니까? 하만.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요? 하만이라는 사람, 에스더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끔찍한 계획을 세워요. 이 아말렉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영적인 대립을 갖게 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민족이라기보다는요, 늘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아말렉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망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 누구다? 아말렉일 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 사탄의 세력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냥 모조리 다 진멸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기 위해 병사를 모집합니다. 병사가 몇 명이 모집이 되냐? 21만 명이 모집이 됩니다. 지난번 블레셋 때는 3,000명이 가지고 한 것과 지금은 다르잖아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이제는 순종하려는 듯 보입니다. 자, 사울 왕이 최대한 군사를 많이 모아서 이전에 한번 실망시켜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싸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까요? 자, 오늘의 본문의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모든 백성을 진멸했는데 누구는 살려주었다? 아각이라고 하는 그 왕, 아말렉 족속의 왕은 살려준 겁니다. 이게 뭐지? 왜 살려줬어요? 9절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 왕이 모든 짐승들 우양과 또 이런 것들을 싹 다 진멸하게 되는데 딱 봤을 때 도시락 좀 예쁘게 생긴 것들, 기름진 것들은 어떻게 했다? 따로 죽이지 않고 따로 이렇게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명령에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순종한 것 같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고 아각 혼자만 살려줬잖아요. 많은 짐승들을 다 진멸하고 몇 마리, 기름지고 살찌고 좋은 것들 몇 마리만 남겨놨잖아요. 이 좋은 짐승들,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들이
먹거리를 쓰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뭐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건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끝에 가가지고 뭔가를 하나 안 했다. 이것이 곧 뭐라는 겁니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들었는데 결정적인 거 한 가지를 순종하지 못하겠다라면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불순종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왕 삼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11절 말씀. 자,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한다, 이런 얘기가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중에서 왕다운 사람을 뽑아놨죠. 그래서 그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아간 왕을 죽이지 않고 살찌고 토실토실하고 잡아먹기 좋고 맛있게 생긴 그런 것들을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말렉은 하나님과 대적인 원수를 상징합니다. 그 원수의 우두머리인 아각을 살려줘요.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원수의 우두머리를 살려주는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살찐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요? 이미 하나님은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드려요? 진짜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한 사람이었다?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은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순종이 되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뭐다?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 삼은 걸 후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이 본문에서 후회하신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읽는 독자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너무 속이 상하면은 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 집 당장 나가버려.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집 나가버려. 너는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애들에게 치명적으로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집 나가라는 뜻이고 진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만큼 속이 상한다. 내가 너 때문에 속이 상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지금 속이 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사무엘이 알아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소통했던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울 왕을 세워서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려고 했는데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듯 하였으나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므로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날 사무엘은 사울 왕을 찾아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자기가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닥치시오.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 여러분, 아주 성경에 몇 개 안 되는 암송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15장 22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말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낫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뭐가 낫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죠. 심지어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깊은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울왕은 왜 망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그렇게 망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울왕은 이 말을 들었으면요, 즉시 회개해야 되는데 또 사울은 강팍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회개도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왕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단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울이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 앞으로 사울의 인생은 불행뿐입니다. 행복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특별히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거장이 자기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따랐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하였고 점차 명성도 얻어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부족한 게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왜 그렇게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점점점 되어감에 따라서 불행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사울의 길을 가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배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도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와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보다도 진짜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바로 순종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순종이라고 하는 가치를 따라 성경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성경의 중심에는 순종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 얼마나 행복한 인생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 중앙의 나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불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인간은 죄인이 된 겁니다.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뭔 말입니까? 아직 정확한 목적지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 하나님 말씀에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철저하게 율법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 나라가 부강합니다. 다윗의 시대 때 얼마나 부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실패한 민족입니다. 불순종한 민족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뭡니까? 저 십자가. 죄인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온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같은 자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순종의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정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가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불순종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가셔야 되겠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나는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백날 얘기해도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셔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 하나도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였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렸다. 그거 하나만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살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자가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순종하는 자가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순종을 하지 않아요. 내가 지나치게 순종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십자가의 사건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십자가가 나를 관통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진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순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붙드셔요. 붙드시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됐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제는 내 생각대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뭐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셔야 돼요. 전혀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분들, 그래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그래요?
뭘 순종합니까? 말씀 믿지를 않는데.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요. 성경, 신방을 가보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 주님 성경 읽는 걸 사랑한다. 제 느낌이 들어요.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걸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 영이 반응하게 되고 내 영이 반응하면서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는데 내 삶 가운데 순종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이 들린다면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동부 아이들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고 성경 한 페이지씩 읽으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몇 명이나 성경이 있겠습니까? 절망입니다.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첫째 아이가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있더라고요. 왜? 아빠가 읽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 아들이 읽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대견스럽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울과 같이 망령된 길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야 된다?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이 설교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 받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지 보자면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이면서도 우리 교회의 관계입니다. 세워진 권위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세워진 권위 가운데에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신 분들이 계셔요. 집에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항상 옳습니까? 부모가 항상 옳지 않아요.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왜 경외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권위가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저같이 담임 목사로 한 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의 권위를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전도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 그리고 목장을 인도하는 성김이, 권사회장, 각 자치, 장들,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당회, 여러분 이런 것들 안에는 권위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 권위는 바로 뭐다? 그 권위에 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각 공동체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여러분 성도들이 순종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뭐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독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독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피차라는 건 뭡니까?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만 직분자들은 우리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다시 직분자를 섬기는 서로 피차 뭐가 일어나야 된다? 복종과 순종이 일어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잘 영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에게 권명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신방을 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위하여 날마다 애쓰는 겁니다. 서로 순종하는 관계.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순종하고 여러분들은 당회에 순종하고 당회는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서로가 순종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공동체가 뭐한 공동체이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꼭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독재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순종함으로 서로 고개를 숙임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혹시라도 목회의 길로 이탈해주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첫 마음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신앙에서 멀어지려고 그런다면 제가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부터 멀어지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순종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도 일어나고 피차 서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 이게 안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잘 해석하면 좋겠는데 왜곡해버리잖아요. 아닥이라는 사람을 살려 두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그 뒤에 가가지고 아각을 죽입니다. 살찌고 기름진 것들을 남겨놓았어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다 순종하는데 그거 하나만은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런 거 있습니까? 안 됩니다. 다 순종하겠는데 그거 하나 안 되겠다는 그거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뭐한 사람이 된다? 불순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내 모든 것, 정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순종할 결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예배보다도 헌금보다도 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순종인데 그 순종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교회 안에 세워진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피차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울왕의 순종에 실패하며 불순종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 불행한 인생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자 하나님 사울왕의 그런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겠소서.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오직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끼리 피차 순종하며 피차 복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우리 가고 멈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으므로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설교 말씀을 따라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피차 복종하며 순종하며 교회 내에서도 세워진 권위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며 서로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그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기록해여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지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에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문 아이라의 역사와 주의 손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최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내가니 그 꿈이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지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에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지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에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피차 복종하게 도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기꺼이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번제헌금으로 각종 목적헌금으로 특별한 이유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만나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쓸데없이 재정적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재정적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2단계입니다. 1부, 2부 예배는 나눠드리니까요. 1부 9시 반, 2부 11시입니다. 편한 시간대에 오셔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 더 연장이 돼가지고요. 오늘 다음 주까지 상황 봐서 이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당분간 다음 주에도 1부, 2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마리아 여전도 헌신 예배 있습니다. 4월 25일 찬양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요. 마리아 여전도 회원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도요. 헌신 예배 드린다잖아요.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마리아 전도회가 진짜 하나님의 헌신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지금 2부 예배 끝나고 이 본당에서 마리아 전도회 회원들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당회에 있습니다. 대신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니까요.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음료수나 과일 이런 것들은 대접 안 받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잘들 하시더라고요. 물 한 컵 정도면 됩니다.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안전한 신방이 되도록 이제 3목장, 6목장, 7목장, 8목장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피차 순종합시다. 네,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늘에 된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피차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하나님 그 모든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